어느 카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싱거운 놈이고, 에스프레소는 독한 놈이고, 카푸치노는 부드러운 놈이고, 카페라떼는 고소한 놈, 마키아토는 달달한 놈, 카페 모카는 복잡한 놈. 이렇게 메뉴판에 적어놨다라는 걸 누가 기록한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커피 종류가 많죠. 근데 사람들이 참 커피들을 이것저것 골라서 아주 까다롭게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가 우리에게 주된 음료라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주된 음료가 뭐였을까? 그 포도주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가 어떤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석회질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직접 마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이 문헌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포도주 자체나 또는 물 자체만 마시는 것은 해롭다. 물을 혼합한 포도주는 달고 맛있고 마시는 자의 즐거움을 높여준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다라는 건 일상생활에서의 음료예요. 음료, 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작물이 되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아주 의미심장하게 포도나무가 처음 출현하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홍수가 가라앉은 다음에 노아가 최초로 경작한 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땅에도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경작을 하고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가져온 게 뭐냐면 커다란 포도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정책하기에 아주 적절하다. 우리가 마실 음료수도 있고 포도나무도 풍족하게 자라는 땅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가나안 땅에서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포도나무라는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포도원,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도 등장하죠. 이사야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세번역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2절에서 7절 세번역입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게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서의 내용이 좀 무섭긴 하죠.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다가 소중하게 심으신 포도나무고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다 심으신 하나님, 농부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게 아주 맛이 쓰리 쓴 들포도만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거, 이 포도원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남유다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자꾸만 빼앗고 물질을 수탈하고 이런 삶을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게 살육이고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만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다 뽑고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이 없는 땅이 된다라는 거,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힌 땅이 된다라는 거 결국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 더 이상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럼 구약에서의 포도나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창세기부터 줄창 나왔던 포도나무의 이야기가 과연 이렇게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의 입에서 포도나무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비유적으로 단편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연장선부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 이야기 가운데에 그 맥락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심으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이 완전히 기대와 달리 엉망으로 끝이 나고 그래서 다 허물어졌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 포도원이 다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다른 길로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시작하신 그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가졌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다시 포도나무 심기를 시작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포도원이 무너져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패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세 번역이에요. 구약의 하박국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째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 더 악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패망하게 두십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3장에 가면 하박국은 전혀 반대되는 고백을 하게 되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라가 패망하고 먹을 것 하나도 없어지고 포도나무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유는 분명하죠. 설사 지금의 포도원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은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허무시지만 다시 심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은 분명하게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사실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죠.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으면 이제 늙어서 더 아들도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애초의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 믿고 가나안을
갈대아 우를 나와서 가나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준대요. 그 말 믿고서 덜렁덜렁 나왔는데 그나마 100세 이삭 하나 낳았는데 이 이삭마저 죽여버리면 죽게 되면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칼을 들어서 자식을 치려고 한다. 그럼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박국하고 똑같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없어도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양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설사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랬던 다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기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15장 2절에도 드러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용을 보게 되면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이 정죄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제거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건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들어 올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과 전혀 달랐다.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철사 같은 게 없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비가 오는 우기에는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가 썩어가게 되고 가지가 또 건기에는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봄뿌리에서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바닥에 닿아서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된다. 그때 방법이 뭐였냐면 그 바닥에 놓여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밑에 돌을 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고 영양분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농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작업은 땅바닥에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돌을 괴어서 올려주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잔가지를 쳐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바닥에 떨어져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쳐서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보면서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난 정말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가지가 맞나? 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건 맞나? 난 세상에 시달리고 요새 병에 지치고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식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고 하루하루 그저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기쁨과 소망도 없는데 나 생명력이 없는데 나는 이미 포도나무에서 잘려버린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보다 꺾여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다라는 모습에 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바닥에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다시 올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뭘 봅니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분명히 크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아요?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낙담하고 생명력을 잃어도 그냥 버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려 생명력이 흘러가도록 하시려는 그 농부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화까지 내면서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생각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시면 내가 그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빼고 앉겠다. 나 예수님 절대로 잡혀가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잡혀 가시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고 이런 기대마저도 다 박살나고 그가 느끼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나는 그저 무식한 일개 어부에 예수라는 그 반역을 하고자 한 그런 무리의 잔당일 뿐이구나. 성전의 관리들과 제사장들,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떠는 정말 한심한 하나의 사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자신에게 느꼈겠죠. 모든 게 꺾여버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굳이 찾아가서 다시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들어 올려주는 그런 농부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같이 하나님하고 뭔가 떨어져 있고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고 생명력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삶을 살면서 처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이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10번 가운데서 적어도 5번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다가 얘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하게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예라고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쉽게 말하는 예가 아니라 고백과 눈물 그리고 커다란 웃음 가운데 목이 매는 그런 예라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라고 대답하게 될 때 그 네는 결코 쉽게 나오는 네라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로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항상 아브라함이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브라함도 너무 많아요. 왜요?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신의 집에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가져다가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하고 또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기도 하죠.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너 나 믿어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항상 네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는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죠. 나 3번이나 나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베드로를 지금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들어 올려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꺾여버린 포도나무 가지 같은 그들을 그냥 꺾어서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나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베드로의 믿음이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니요 하는데도 계속 그들을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예라고 대답하게 된 거죠. 번번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자신, 못난 자신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때문에 이제는 네라고 대답하게 된 거죠. 쉽게 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내가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대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 올려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포도나무에 나와 있는 은혜의 이야기고 잘려버린 포도나무 가지 같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집 근처에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수영장이 있다. 나의 2살 된 아들 녀석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본능적으로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들 녀석은 물이 점점 깊어지자 내 손을 더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이가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곧 그 녀석이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녀석의 손을 꽉 붙잡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들 녀석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아들 녀석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아들은 안전했다. 그럴 경우 아들 녀석이 내 손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다.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힘은 2살짜리 어린아이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는 힘은 조금 더 불안정하지 않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하고 생명력이 없고 땅에 떨어진 가지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고 신앙이 요새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가지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증거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결국 뭘 느꼈냐 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군요. 내 힘으로 한다고 뭐 해봤지만 결국 다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난 아무것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고요. 그게 결국 나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그 마음에 들어있는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모든 믿음의 근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무엇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바닥에 떨어진 포도나무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니까, 아까 말한 2살짜리 아이 같으니까. 세상의 풍파에, 갑자기 닥치는 병의 이야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주변의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가지밖에 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그겁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도권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보다 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그 주도권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나태주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쩡히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소개하죠.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순간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투병의 생활, 기도와 애원, 몸부림 그리고 바램. 그러나 이제 모든 것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보다 더 내게 말씀하신 명령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찌고 싶었다. 그랬다. 부질없는 삶의 외적 조건들만을 성취하느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겉껍질들만 근사하게 가꾸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 믿는다라고 자랑했던 그 삶에 대한 자책감이 이제 남편과의 이별 그 자체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은 실은 하나의 허상일 뿐이었다. 결혼 생활 돌이켜보면 14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으로 헤매며 누워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존귀한 그를 다시 만나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제 늦었지만 비로소 우리는 말없는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남편의 마지막 시간,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 엮여가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의 아이는 멋지게 살 거야. 내가 대답했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만이 넘치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그 사랑보다 더 진한 행복의 맛이었다. 무대 연주 5분 전과 같이 가슴이 뛰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 식구를 지키신다라는 강한 용기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영혼 속으로 남편을 보내는 순간 비로소 나는 평소에 말했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떠나가야 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도 피가 나지 않는 게 아빠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아이와 나는 하나님께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스러웠죠. 나의 마지막 말에 그 역시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음은 참으로 평화스럽고 오히려 아름다웠다. 오히려 그 순간 나는 울 수 없었다. 너무나도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통탄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있으라고 나를 강권하셨다. 가장 아름다운 길을 떠나가는 사람의 장도를 살아남아 있는 내 자신이 서러움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아니, 그것은 성령의 명령이었다.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그것만이 영혼 속에 거하고 있는 네 남편을 위해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이란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소 지었다. 마음속으로는 울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웃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 오늘도 나는 울면서 또 웃는다.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 참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는 미소를 짓는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이야기죠. 남편을 잃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포기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바로 그 병상 위에 뭐가 심겨졌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은 이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이 심령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뭘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흐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근사한 데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의 장소에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차라리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기력하고 힘들 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 고백 한 번만 해보세요. 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적시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6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버려진 가지, 꺾여버린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이 말은 정확하게 풀면은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꺾여버리고 완전히 가지치기 당하고 버려진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내가 무기력해졌지만 내가 정말 믿음마저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나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과 떠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 패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내 힘과 내 뜻으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되면요,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야. 바로 이 고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백에 하나님 분명히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하시겠다. 그게 포도나무의 이야기예요. 목마르다라는 게 무기력하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실제로 요한복음에 그래서 주신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신다. 75번이나 나와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준다라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주목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보다 주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낙담되고 어렵고 좌절되고 병중에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강한 믿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스스로 일어나서 나에게 바싹 붙어라. 새벽 기도하고 새벽 6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뭔가를 해서 달라지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 바라시는 게 뭐예요?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럼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국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자주 치릅니다. 대개 장례식 전날에 고인의 집을 방문해서 고인의 친구들, 유가족들과 함께 나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또 추억을 나누죠. 그러면서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설교할 이야기들도 또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고인의 취미나 업적들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고인의 이야기를 하면 뭐 차를 고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뭐 집안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평생에 어떤 사업을 했고 뭘 팔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주로 그 사람이 이런 업적과 성과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토요일에 저는 한 젊은 자매의 죽음을 맞이했죠. 그 자매는 6년 동안 암과의 참혹한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전날 밤에 예전 늘 하던 것과 똑같이 유가족 친구들과 또 그 집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사실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늘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질문을 하고 나서는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21살 그 짧은 삶 가운데 6년의 시간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사실은 그녀가 생전에 오히려 이룰 수 없었던 삶이었다.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더 많았던 삶이라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암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죠.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걷지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청각도 사라져가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뭘 이루었고 뭘 좋아했고 뭘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들이었습니다.
목사였던 그녀의 삼촌은 그녀가 자신의 기도 생활을 바꿔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암이라는 투병 중에도 그 조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그 순간들 때문입니다. 고모는 그 아이가 항상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그녀를 보고 야, 믿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그녀의 취미나 그녀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인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누군가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평안이요. 실제로 그녀는 6년 이상 암과 싸웠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많은 수술과 치료,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시달렸죠. 그런데도 그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한 단어가 평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녀의 이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 인내.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계속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죠. 강인함, 끈기, 고통 중에도 인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머릿속에도 떠오른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기쁨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데 그녀가 나와서 그녀가 만든 노래 하나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는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찾았다는 노래였죠. 하지만 나는 시청자들이 그 노래의 가사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지금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점을 얘기하도록 제가 일부러 부추겨봤죠. 암 때문에 이랬던 거 좀 전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제가 여러 번 돌려 이야기하다 결국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불평 한번 좀 해보세요. 머리가 빠질 때 기분이 어땠는지. 불평을 유도하면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힘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모자를 써보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힘든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날 저녁 그 고인의 집에서 이제 귀가하여 장례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 모인 자리에서 나왔던 단어들, 내가 받아 적은 단어들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목록의 단어들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보였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참을성, 자상한 마음씨, 주변인들이 알고 있는 성실함. 나는 바로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적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황무지 같고 어렵고 막연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살아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목마른 가운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어느덧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다고,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외면하는 것 같다고, 기도도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우리 옆에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흘러가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포도나무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님을 오늘 알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목마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첫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며 수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탄식하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근심하지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체험의 삶,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